오늘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마치고 오랜만에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책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거리를 못 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책거리 하면서 받은 바 이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같이 말씀 받으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신앙의 길들을 함께 믿음으로 싸워 같이 가는 우리 서로를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말씀을 같이 먹은 바 이 은혜들을 함께 같이 기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책거리 안 해보신 분 계시죠? 기대 많이 해보세요. 기대하시면서 주일 저녁 예배 꼭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 저녁에는 특별한 또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셔서 말씀 또 대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받고 또 우리 출애굽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끄시는, 그리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그 성소 세우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책거리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 하셨는데 언제까지 만들라고 하셨는지, 언제까지 이 성막의 이 뭡니까 제작을 이제 마치게 됐는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그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성막 안에 제 위치에다가 이렇게 안치해 놓는 명령을 1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만들어라, 그리고 만들어진 이 성막의 기구들을 이렇게 배치해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3절까지는 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만들어진 성막 기구들을 그 위치를 따라서 또 배열해 놓는 것을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나자 34절부터 38절 말씀에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처럼 그곳에 가득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보니까 그곳에 영광이 충만했던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언제 이 회막을 세우라고 하셨나요? 2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자, 첫째 달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의 모형을 만들어 주시고 그 재료 크기 식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만들라.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성막을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는 2년 1월 1일 그때까지 다 완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둘째 해 첫째 달 2년 1월 1일. 자, 이스라엘 역사는 그 전부터 쭉 있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해의 첫 달을 새롭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 정한 내용이 우리 성경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지금 과거에서도 쭉 역사가 있었지만은 자, 지금부터 이번 달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의 첫 달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새롭게 달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달이 히브리어로 아빕월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 4월 달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가 이제 너의 새롭게 시작하는 새 역사의 첫 번째 달이다.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그 달이 어떤 달인가?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달 열 나흘 날까지 양을 10일 날에 준비해가지고 열 나흘 날까지 준비했다가 그날에 양을 잡으라. 바로 6월절이 있었던 달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달. 그리고 그 달 15일 날, 그러니까 6월절 저녁, 그때부터 이제 그 밤에 고기 먹다가 양을 잡아 먹다가 이제 급하게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출애굽 구원받는 바로 그 날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 역사의 시작이 되는 첫 해의 첫 달이다. 이렇게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 날이 이스라엘의 첫 해, 첫 달, 첫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인생 쭉 살아오다가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살아왔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었습니다. 태어난 죄인의 그런 자연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쭉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때가 우리의 영적인 출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새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언제 세례 받으셨나요? 그때부터 우리 애가 1살이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올해 부활절날 세례 받으신 분들 1살인 겁니다. 1살. 여보세요? 비유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는 구원받은 바로 그 해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는 해고 바로 그 달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새 역사를 시작했고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죠. 광야 생활한 지 3개월쯤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죠.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하는 동안에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도 너 백성이 뭐 하고 있는지 가서 보라. 모세가 보고서 기가 막혀 가지고 저들을 회개시키죠. 그리고 다시 또 40일 금식하면서 깨어진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1년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80일 지나서 그때부터 성막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둘째 해 1월 1일 그때까지 이제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고 그때 성막을 이제 봉헌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3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모세가 2번 금식을 해서 80일 지났고 그래서 약 한 5월 달 마지막쯤 되던 때 그때부터 성막을 제작하기 시작해가지고 2년 1월 1일 그때 성막이 이제 이 공사가 다 마쳐진 겁니다. 그래서 약 한 7개월 하고 한 10일 정도가 이 성막 제작 기간이었었던 겁니다. 7개월 하고 한 10일 정도 이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고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해 드렸었던 겁니다. 자,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을 배치를 했는지 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배치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니까 증거계 또 상과 등잔과 금으로 된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뜰 주에 포장을 해가지고 뜰 문을 만들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 그것들을 이제 관유로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로 구별하여 세워진 자들 그들을 몸을 깨끗이 씻고 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또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한 이후에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16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다 행하였는지 17절부터 33절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그렇게 행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글씨로 보면은 조금 혼돈스러운데 읽다가 딴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반복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저하고 오래 같이 봤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보세요? 예. 이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위치 잘 아시리라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책거리 해야지. 책거리도 했는데 또 모르면은 이거 좀 부끄러운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포장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성막의 세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 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이 문을 통하여서 성막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뭐죠? 번제단. 여기서 번제와 소제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제사함의 은혜가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뭐죠? 물두멍. 이 물두멍 안에 물을 담급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갈 때나 또는 이 번제단에서 제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 본체가 나오는데 성막 본체 안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방이 첫 장막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세 개의 거룩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뭐가 있죠? 금으로 된 등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 남쪽입니다. 그리고 맞은편, 북쪽에는 뭐가 있나요? 떡상이 있고요. 이렇게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쪽, 정면, 휘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나요? 분향단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식양 중에 특별한 게 뿔이 달려 있다고 그랬죠. 뿔은 권세와 능력과 힘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들이 하루에 아침과 저녁 두 차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임없이 향을 피워 올려드렸었어요. 이 향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는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에 뿔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대한민국도 변화되는 거고요.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치 지도자 세워져야죠. 그러나 정치 지도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에 뿔이 있습니다. 권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막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곳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이유는 그곳에 뭐가 있나요?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죠?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 안에다가 담아두고 바로 둘째 장막 지성소 안에다가 안치해 두었어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위로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그 구름의 인도를 뒤따라서 이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냥 거기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 위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불렀었던 거죠. 자, 이게 성막의 구조,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이 위치해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잘 기억하고 잘 배우셨죠? 아멘. 자, 이제 오늘 그림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성막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신학교에서도 이게 거의 다루질 못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에게 성막을 말하면은 잘 몰라요. 그에 비해서 우리 방주교회는 어린아이들까지 성막에 대해서 다 그리고 그 배치도 위치한 부분도 다 알고 대단해요. 누가 그렇게 잘 가르쳤는지 하여튼 우리 방주교회가 성막에 대해서 이제 잘 배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배치해라 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33절까지 그렇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렇게 잘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성막 공사의 일을 이제 다 마치게 된 거예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 공사를 다 마쳤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아멘. 구름이 덮였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어떤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이사야도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성전 가득히 연기가 자욱했었는데 그런 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자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었습니다. 성막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었던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되면은요, 사람의 높아진 거, 또 사람의 말, 목소리 큰 거, 사람의 지식, 사상과 이념, 핏대 세우고 말하는 거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만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인간의 말이 높아지거나 또는 사람의 지식, 이념, 사상, 주장 이런 것들은 좀 다 사라지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만 가득, 그게 교회고 우리 수의방주교회는 그런 교회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6절 37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나는데 그 구름이 쭉 떠올라서 기둥과 같이 쭉 떠오르면은 그러면 그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행진해 갔었던 거예요. 만약에 구름이 기둥과 같이 쭉 떠올라서 그들 앞에 인도해 주지 않으면은 이틀이건 한 달이건 또는 1년이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찾아볼게요.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21절 22절 말씀. 민수기 9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그렇게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저들의 걸음을 지도하셨습니다. 38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었던 두 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었고요. 구름기둥이었고 그 구름기둥 안에 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불이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아서 구름이 강하게 보였었고 저녁이 돼서 어두울 때는 그 안에 있었던 불이 기둥과 같이 보였었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그리고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들과 함께 있어서 저들 앞에서 인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었던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앞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확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안정감과 또 평안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자, 세 가지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성막을 세웠어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할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 성막이 다 세워지기를 그 역사가 다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저들 가운데 임했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무리들 중에 충만했었던 거죠. 하나님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리,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계속해서 행진하는 중에 이동식 성소로 만들어진 거고요. 저들이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이동하지 않아요. 정착된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이제 고정형 성막으로서 성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는 당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담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성막과 성전의 원형은 바로 오늘날 교회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거고, 또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또 물두멍과 같은 거룩해짐의 성화의 은혜도 바로 여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가득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이 다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곳에 있었었고, 또 그 구름이 떠서 기둥과 같이 저들 앞에서 인도해 가셨어요. 그 성막이 그 구름이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했었고요.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서 진을 치고 있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친히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기도 하고 또 멈추어 진을 쳐 있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름의 인도를 따라가는 동안에 광야였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인데 저들이 보호를 받았었고, 물과 양식이 없는 곳인데 물과 양식을 공급받았었고, 길이 없는 곳이었는데 또 길의 인도로 받을 수가 있었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살 수가 없고요. 우리의 수고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인도를 뒤따라가는 동안에 보호도 공급도 또 인도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적인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뒤따라 갔었어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동안 저들이 보호도 또 공급도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지금도 주의 교회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우리를 앞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이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들, 마귀가 질병 가져오면 우리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마귀가 우울증 가져오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마귀가 정신분열을 가져오면 정신분열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마귀 들림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한 동안에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또 공급해 주세요.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도 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나침판, 뭐 그런 게 있어요. 노래가 뭐죠? 어떻게 노래 부르죠?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말씀 없이 자꾸 인간의 사상과 이념이 나침반이 돼서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 배워가지고 진화론이 저들의 진리가 돼가지고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김학철 씨 같은 사람들, 연대 교수, 신학 교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 성경 1장 1절부터 부인해요. 진화론 외에는 대책이 없다, 있다고 소리 나오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고 말들이 있는데 말씀이 그것들의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서 인도해 주는 불기둥 구름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 뒤따르는 동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속사람 안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 양심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인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세요.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었죠.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장권태 목사야 하면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감동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또 담대함으로 우리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기쁘게 주님 뒤따라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